여러분, 핸델의 메시아를 잘 아실 것입니다.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작곡한 핸델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음악적으로 젊을 때 아주 정력적인 음악가였고 야심가였습니다. 그 당시에 유명했던 이태리 오페라를 작곡해서 돈과 명성을 얻고자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완전히 실패했고 많은 빚더미 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를 후원하는 후원자들도 다 끊기고 그때 그가 뇌졸중을 앓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엄청난 노력으로 중풍에서 뇌졸중에서 회복한 후에 그가 런던에 다시 돌아와서 그의 음악 인생 새롭게 변화됩니다. 이제는 이태리 오페라가 아니라 오라토리오를 작곡하는 사람으로 삶의 방향이 변화됩니다. 그가 오페라로 성공했더라면 모든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메시아라는 오라토리오는 작곡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에게 명예와 부가 주어졌더라면 그의 인생이 전환점을 맞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오라토리오의 작곡가로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실패와 좌절, 중풍이라는 질병을 통하여서 그의 음악의 방향이 바뀌게 되고 모든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메시아라는 위대한 작곡을 남기게 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핸델을 통하여서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암 진단을 받기도 합니다. 갑자기 오랫동안 일했던 직장을 잃게 되기도 하고 사업의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친구와 가족의 죽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좌절을 맛보기도 하고 내가 가졌던 꿈이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것 같던 그런 절망에 빠질 때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신앙을 열심히 생활하려고 하고 영적으로 자라가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고 내가 하는 모든 노력이 실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대만큼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만히 있어도 내 삶이 힘든데 나를 힘들게 하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도 됩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게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좌절과 고통의 순간이 힘들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고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12절에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의 진보가 되었다. 이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하면서 자기의 상황을 소개하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말한 바울이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투옥되어 있고 고통이 있고 언제 사형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바울이 당한 이 현실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많이 걱정하고 근심하기 때문에 내가 당한 일에 대해서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하나님은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 말을 우리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기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형식적으로 아이고 나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저 사람을 안심시키기 위해 가는 말이 아니라 그가 당한 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심을, 그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매임을 통해서 그는 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가고 계신 그것을 목격하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안심하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비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말할 수 있는 그 기쁨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배워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본질을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성도의 삶의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태풍인 어마가 플로리다를 덮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태풍, 허리케인과 같은 환란이 닥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환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비결, 고난 가운데도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신앙의 원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세 가지 신앙의 관점을 저와 여러분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삶의 어려운 현실에서 우리가 소망과 기쁨과 담대함으로 설 수 있는 든든한 신앙의 원리들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 환경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꽉 막힌 것 같은 현실에서도 새로운 돌파구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자기의 생명을 다하도록 헌신한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는 복음 증거에 자기의 생명을 다 바치고 그 일을 위하여서 자기의 인생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를 할 수 없이 매여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더 이상 자유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꽉 막힌 상황이죠. 그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이 감옥에 갇힌 환경이 되었습니다. 금방 풀려날 줄로 기대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근 2년이 되는 과정 가운데 그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꽉 막힌 매인 상황이라고 말하지만 그런데 뜻밖의 일이 그 꽉 막힌 현실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을 바울은 관정하고 있습니다. 그의 매임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매임으로 그가 매이지 않았다면 접촉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위대 안에서 이 시위대가 매 6시간마다 24시간 교대로 사도 바울에게 들어와서 그곳에 사도 바울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가 매이지 않았다면 이 엘리트 군단인 시위대를 만날 수도 없습니다. 시위대뿐만이 아니라 가이사의 집에 있는 사람들, 군대의 관리들, 아주 높은 사람들까지 그 밖에 있는 사람들도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게 되는 새로운 돌파구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십니다. 복음이 진보가 되었다는 것은 바울은 감동하여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매임으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또 그런 매임의 그런 환경에 있더라도 여러분 너무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매임이 새로운 복음의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빌립보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보, 복음의 진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르게 번역하면 돌파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적들이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는데 그곳에 공격대가 들어가서 가운데를 뚫고 그 방어선을 무찌르고 나아가는 진전, 돌파, 공격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꽉 막히고 그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돌파구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이 바울의 고백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는 우리 15절에 있는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단어입니다.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하면 그가 매였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꽉 막혀 있는 현실에 있더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서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새로운 돌파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보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진행하는 자기 신격화의 우상화의 과정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들도 그 앞에 불려가서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분노 앞에 그들을 대변해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을 시기하고 고소하는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억울하고 분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들은 믿음 안에 서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뜨거운 풀무불 앞에 그들은 힘없이 포박되고 던져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풀무불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생겼습니다. 그 풀무불 속에서 다 끝난 줄 알고 죽은 줄 알았는데, 꽉 막힌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인자와 같은 이가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풀무불 속에서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보다 더한 능력이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었던 느부갓네살 스스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지혜로 그들이 이것은 부당합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하는 그런 데모로, 어떤 정치적인 조직으로 느부갓네살을 굴복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포박당하고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연약하게 예수님은 군병들에게 잡혀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얼마나 낙담했겠습니까? 그렇게 따랐고 그렇게 능력을 베푸는 이분이, 그렇게 담대했던 이분이 이렇게 힘없이 그냥 끌려가는가?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도수장에 끌려갔던 어린 양처럼 그저 맡기셨습니다. 비참하게 죽음의 길로 걸어가셨지만 빌립보서 2장 9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환경을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좌절감을 맛보게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서 있으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 환경을 사용하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손발이 묶여있는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도 아주 중요한 삶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받던 아버지 집에서 먼 이방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어쩌면 인생의 끝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현실을 주시나,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현실을 주시나 원망하고 낙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현실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실 것이다. 나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 가운데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감당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13년이란 세월을 거쳐야 했습니다. 오랜 인고의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방법으로 요셉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절망에서, 오늘 고난의 현실에서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희망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잘 나가던 현실에서 도저히 경험할 수 없었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그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고 문제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느냐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내가 처한 환경과 처지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기 연민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어떤 현실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사용하셔서 새로운 복음의 기회, 새로운 은혜, 새로운 기쁨이 무엇인지, 인생의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나의 연약함이 도리어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함을 주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급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갇혔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와서 많은 복음을 증거하고 형제들을 권면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이 상황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형제들의 많은 다수가 두려워했습니다. 로마의 권력에, 로마의 부유함에, 로마의 그 압제 가운데서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갇혀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걱정했겠습니까? 그가 권면하고 그가 이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을 때도 이들이 두려워했는데 내가 갇혀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더 두려워할 건가 많은 걱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갇혔는데 매임에 있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의 연약함, 갇힘을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담대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잘 되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 많은 이적을 행함을 통해서 그들이 격려를 얻은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갇혀있는 그 상황이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설 수 있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일어나서 우리도 이 일을 감당하자, 그런 담대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면, 우리가 성공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사업이 잘 되면 이거 봐라,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다른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으로, 나의 성공으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기는 하겠죠.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 부러움이 더 많고 복음의 능력보다는 저 사람은 잘 되는데 하는 시기한 마음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잘 나갈 때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그들이 담대하게 서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연약할 때, 할 수 없을 때, 실패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오히려 그 가운데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붙들어 주게 되는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팔다리가 없지만 온 세상을 다니면서 희망의 전도자가 되어 있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을 아실 것입니다. 그분의 강연도, 유튜브에 나오는 여러 가지 강연도 아마 책을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사람도 소망을 잊지 않고 기뻐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가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잘생기고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의 메시지에는 그런 파워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마음, 같은 열정으로 같은 메시지를 전할지라도 팔도 없이 다리도 없는 상황에서 전하는 메시지보다는 그 파워는 많이 약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삶은 아름답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생각하고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절망 가운데는 많은 청소년들이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낙심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됩니다.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을 때 누구도, 심지어 그 부모도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사용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들으셔서 하나님은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내가 꼭 잘해서가 아니라 내 어려움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복음의 능력 가운데 서게 해주십니다. 저희와 함께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오익준 장로님의 모습을 가끔씩 생각하게 됩니다. 루 게릭병으로 투병하실 때
정말 어떤 질병보다 참 힘든 질병이 아닌가 하는 많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정신이 멀쩡한데 손발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2년 넘도록 투병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도 다른 병은 내가 움직일 수도 있고 내가 아프면 건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신방하고 만날 때마다 그는 원망과 불평 없이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인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믿음 가운데 서 있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목사인 저가 많은 믿음의 담대함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잘함이 아니라, 나의 잘남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그런 가운데서 내가 믿음 가운데 서 있을 때 그 모습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나의 그 연약한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내가 가장 무기력하고 내가 가장 연약하게 생각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고난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나의 연약함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도구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희망의 메신저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자기에게 괴로움을 주는 사람을 통해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된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저한 환경도 힘들었는데 오늘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의 고통을 더하게 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15절 말씀 보면 이들은 내가 복음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많은 성도들이죠.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17절에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지도자가 복음 전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데 같이 기도하고 정말 같이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투기와 분쟁으로 오히려 그를 더 괴롭게 하려고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갇혀있는 그를 격려하지는 못할 망정 그를 투기하고 그를 폄훼하고 그에게 좋지 않은 소리들을 퍼뜨립니다. 바울이 없는 동안에 로마 교회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합니다. 만약 이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었다면 사도 바울을 견디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교회의 일꾼들이었습니다.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합니다. 바울을 경계하고 바울의 리더십에 도전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이 기회를 잡고 그들의 지위를 세우려고 합니다. 바울은 정말 진정한 선지자가 아니었을 거야. 그가 복음에 열정은 있지만 가는 곳마다 문제를 만들지 않느냐. 뭔가 이 바울의 문제가 있을 것이야. 바울을 공격하면서 자기들의 입지를 세우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억장이 무너지게 하는 사람, 속을 뒤집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니까 그들의 동기가 다 보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다 알겠어요. 그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자기를 괴롭게 하려고 지금 이 일을, 복음의 일을 열심히 지금 하고 정말 믿음 생활을 자기 열심히 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더 속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가? 오늘날 우리가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저 자신도 목회의 현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복음의 일을 감당한다고 목사가 되었다고 얘기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자기 기업을 이루는 것이 아닌가?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목회 성공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 않은가?
더 큰 사역을 위해서 늘 찾아가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목회를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무슨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도 그런 생각이 들고 또는 신앙에 대해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목사가 복음의 일을 한다고 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왜 사람들은 모이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전도가 일어나고 선교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우리 마음속에 힘들고 우리 마음속에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런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교계적으로 다 돌아보지 않더라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보실 때 동기가 뻔히 보이는데 저런 사람들이 뭘 하겠다고 교회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가.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을 수 합니다. 눈꼴시러운 그런 모습이 보일 때도 있고 마음이 안 들고 속이 뒤비지고 내가 어렵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기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동기의 불순함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는 집중합니다. 정말 멋있는 말이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내가 속상하게 하든지 답답하든지 그건 큰 문제가 아니야.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면 나는 기쁘다는 거죠.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나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그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 일이 복음에 반대되는 일이 아니라 거짓 가르침이 아니라 복음 안에 있고 어떤 모티베이션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든지 복음을 선포하고 그 일을 하고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다면 믿는 사람이 생긴다면 기뻐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멋있는 말인데 너무나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을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한 일입니까? 나의 성취입니까? 저 사람보다 나은 나의 순수함입니까? 우리의 기쁨의 근거를 우리 자신에게, 우리 환경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께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가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불평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혼인집에 신랑의 친구들이 있는데 혼인집 신랑의 친구들은 신랑이 잘 되는 것이 기뻐하고 신랑이 포커스 받는 것, 신랑의 영광을 바라보고 함께 기뻐하지 않느냐.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아니냐.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께서 주인공이 되신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면 그것으로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저희가 미리 소개했던 것처럼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세가 이 편지 곳곳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취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쓰임받는 나는 그저 소모품이다. 복음의 소모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익한 종이라는 그 자세를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일하고 다시 저녁에 들어와서 주인의 음식을 다 챙기고 서서 주인이 다 먹을 때까지 수종 들고 그 후에야 음식을 먹지만 전혀 불평 없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고백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예수님은 그들의 종에게, 그들의 제자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당연히 섬기는 일이며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그런 삶의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시는 악독한 주인이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 되신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와 여러분이 무익한 종으로 섬길 때 우리를 종으로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신부로, 우리를 자녀로, 우리를 형제로 맞아주시면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로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돌파구를 주시고, 내가 매여 있는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실망시키게 하는 사람들을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괴로울 때, 힘들 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관점이 변하면 인생이 변합니다. 자기를 바라보면,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계신 주님, 나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그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하며 소망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면 어떤 환경에서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기쁨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 삶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로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